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아멘. 끝까지 건강하세요. 네, 끝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못 왔던 우리 드림 목장 선정이도 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관에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관에서 이 강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도 은혜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2층에도 지금 화목실에 우리 장민규 집사님 가정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2층도 좀 자리가 있으니까 오셔서 지금처럼 거리를 유지해서 계속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강화해서 QR코드도 하라고 하고 또 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난 7월 24일 날 해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손소독하고 마스크하고 체온 체크하고 거리 유지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할 때는 그대로 마스크하고 좋은 날씨에는 밖에 나가서 나무 그늘 밑에서 또 벤치에 앉아서 또 안에서 하더라도 거리를 멀찍이 떼서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당분간 교회 안에서 음식이나 간식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다 그런가 하다가 코로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간식을 주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집에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가 5분 영상을 토요일 날 교회 학교 목장 선생님들이 나눠주고 보고 느낌을 올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은혜 나눔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참여한 친구들을 7월 달에 참여한 친구들을 8월 첫 주에 시상하겠습니다. 8월 달에 모든 주에 다 댓글을 올린 친구는 상품권 10,000원, 2번 이상 참여한 친구는 상품권 5,000원,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성경학교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나누면 상도 받고 좋구나.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은혜를 나누는 게 뭐예요? 그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안심이 돼요. 그렇게 쓰면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카톡방에다가 한 줄만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돌아오는 8월 첫째 주일에 온 친구들은 교회에서 시상하고 못 온 친구는 제가 집으로 신방에서 집 밖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온라인 교육 훈련을 8월 둘째 주부터 6주간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학습 세례 문답서 이거를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를 나눠드려서 집에서 이거를 여러 번 읽도록,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느낀 은혜를 단톡방에다가 올리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녹음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잘 준비해서 가을에 학습세례 입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이 주보가 지금은 좀 미세 상태가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종이도 좋은 걸로 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가져가셔서 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잘 보이는 그냥 놓으세요. 지나가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이웃들에게 전할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가서 전달하셔서 전도의 도구로 주보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운행을 2번 하고 있는데 올 때 신교성 집사님, 집으로 가실 때 이병재 집사님이 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이병재 집사님, 그 집으로 가실 때 신교성 집사님이
운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교회 차를 많이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초 메시지 30번 나는 죄가 없어요. 한번 같이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그동안 참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몸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지옥에 갑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거든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동안 참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몸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지옥에 갑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거든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66면에 있는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인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격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히 닫혀 있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다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은 신앙기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세움받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늘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지내던 어느 날 그 형들로부터 팔려온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요셉 앞에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만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형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라고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동생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쓰라리게 했던 형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이미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었구나.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누군가에게 내 전 삶을 통해서 그 인격을 설득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그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형들이 딱 찾아왔는데 사흘 있다가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게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경복대 목사님들이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가 이 땅에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게 될 날이 오는데, 은퇴할 때가 오는데 그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모아진 것이 목사는 생명을 남기는 겁니다. 목사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 모아졌어요.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평생 우리가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세우고 가면은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엄마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목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떠나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리고 형들이 내 앞에 지금 와서 서 있는데 이 형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요셉이 처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면은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에게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요셉이 자신을 감추고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시험한 것은 일단은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그리고 또 요셉이 벌써 고향 떠나온 지 20년 됐는데 자기가 떠나올 때 자기 동생 베냐민 있었잖아요. 종으로 팔려올 때 베냐민 얼굴도 못 보고 왔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 어떨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가족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족이었던지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냥 식량만 주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최종적인 계획은 거기 내려온 형들만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함께 구원받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형들을 회개하도록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옛날에 야 저기 꿈꾸는 애가 온다. 쟤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해서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강박하고 무자비하던 형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으려면은 형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형들을 회개하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한 사람만 갇히고 너희는 가서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형제의 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형들에게 지금 형제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또 동생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내 아들 요셉이 죽었도다 정령 짐승에 찢겨 죽었도다 하고는 슬퍼하는 걸 보면서 그 형들도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은 어쩌다가 짐승에 찢겨 죽었고 이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이거 또 베냐민 하다가 엄마는 죽고 엄마도 없고 하나밖에 없던 친형도 죽고 이 불쌍한 걸 하면서 아버지가 막내인데다가 엄마도 없고 형도 없고 그 홀로 있는 베냐민을 참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이 형들이 당황했겠죠. 요셉은 한편으로는 내 불쌍한 베냐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도 없이 나를 팔아버린 형들 밑에서 또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베냐민이 빨리 자기 친동생 엄마 라헬과 같은 배인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이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정도 되면 느낀 바가 있겠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가 애걸하고 형들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나를 제발 팔지 마. 그렇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다. 이걸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했던 그런 어떻게 그를 설득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형들이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동생을 팔아버린 끔찍한 죄인이고 그래서 지금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은 많이 설득이 된 겁니다. 그러니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셉이 지금 이거를 한 거죠.
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난관에 부딪히자 이 형들은 20년 전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옛날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살아오면서 20년 동안 늘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에 늘 베냐민을 붙잡고 베냐민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올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가끔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손들 가끔 아버지에게서 그런 모습 볼 겁니다. 때로는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서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 때로는 한숨을 쉬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런 모습 혹시 못 보셨습니까? 이 형들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아버지 모습. 늘 그때만 되면 생각나가지고 또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보면서 쓸쓸한 웃음을 짓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형들의 머릿속에 자기들의 지난날의 온갖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죄를 깨닫는 순간 형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애굽에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또 그 형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베냐민의 자리에다가 자기가 쓰는 잔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후에 내 은잔을 훔쳐갔다, 가서 잡아라. 그리고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리에다 넣었으니까 형들부터 다 자루를 쏟아놓고 보는데 마지막 베냐민에게서 이 은잔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그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나를 팔을 때처럼 그렇게, 그래, 네 짐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네가 여기 잡혀 있어라. 우리는 간다.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보는데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나를 베냐민 대신 여기 붙잡아 두십시오.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붙잡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을 올려보내라고.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 요셉도 잃어버리고 슬퍼했는데 베냐민이 여기 종으로 잡히는 거 보면은 아버지 더 이상 못 살 거라고. 제발 나를 여기 종으로 잡아놓고 베냐민은 올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는 요셉이, 형들이 변화됐구나. 형들이 새롭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형들을 변화시키셨음을 알고는 감격해서 웁니다. 감격해서 울어요. 형들, 나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이곳에 보내면 하나님인데 나를 판 형들이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하려고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형들이 또 동생 요셉을 보고 자기들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 걸 보면서 거기 또 감격해서 울고 또 요셉한테 미안해서 울고 자기의 지난 날들 생각하니까 또 울고 그게 막 형제가 다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의 가정은 이렇게 변화됐어요. 형들도 다 변화됐습니다. 우리 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다 변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형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잡혀 있어도 좋으니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우리 성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됩니다. 나처럼 강박한 사람이 변화됐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변화됩니다.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설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휴, 우리 집에 사는 식구는 절대 안 바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바뀝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한 사람이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 자꾸 들어요.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 만나면, 예수 만나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못 만나서, 당신이 예수 못 만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설교 시간이 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으면 변화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됩니다. 이 설득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로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좋은 예화에서 또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근데 자매는 형제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느 비가 내리는 날 천만빛 때 두 사람이 비가 오는 바깥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냥 혼잣말로 비가 오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자매한테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비가 오는데 빗속을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가지고 두 잔을 들고 오는 거예요. 바보처럼 웃으면서 오는데 커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도 들어가고 빗물도 들어가고. 그걸 보고는 이 자매가 이 형제한테 야, 이 바보야, 커피가 다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다가 딱 모으면서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자, 이러면 되잖아. 마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형제한테 너는 나는 안 마셔도 돼. 그날 이후로 자매가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설득이에요. 말로 해서 야, 나 너 좋아해. 뭐 달콤한 말로 해봤자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쟤를 보면 쟤는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어. 나를 사랑하고 늘 성실해.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설득되는가? 그냥 말로만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들면서 말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삶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삶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목숨을 내놓고 날 사랑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설득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설득이 무엇일까요? 혹시 주변에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설득의 3요소를 말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굉장히 유효해요. 우리가 참고해서 이걸 한번 같이 보지요. 여기 보면 설득의 3요소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여기 논리, 로고스, 그냥 말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 누군가를 막 설득할 때 성경 말씀만 막 말하면 설득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
파토스, 감정. 상대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와, 제가 나를 좋아하네? 그리고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에토스, 인격. 아, 저 사람의 인격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설득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제가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감정이 저한테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설교를 못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파토스, 감정이 안 좋으면은 제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고 있고 늘 성도들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좋은 감정과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으로 저 김 목사 내가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은 성도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저 목사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아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에토스, 내 인격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 인격이 안 됐는데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평소에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믿도록 전혀 신뢰를 구축하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 누구를 보면 진짜 믿을만해.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상대가 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 믿을만하고 내가 결혼해서 잘 살겠어. 그때 신뢰하면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말, 달콤한 말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도 중요해요. 상대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때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늘 좋은 마음을 갖도록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가끔은 기회가 되면 칭찬도 하고 같이 또 친구에게 좋은 것도 전해주고 그러면 좋은 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에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격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올해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빛은 인격입니다. 착한 행실. 그 인격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에게 왠지 호감이 가. 저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한 가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면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들이라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에도 선도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충분히 훌륭한 인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 말로 설득력 있게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논리 설득에 있어서 로고스,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파토스, 우리의 감정으로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에토스,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우선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나?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밖에 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논리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해요. 성경을 읽고 복음밖에 한 그 메시지 있잖아요. 10조 메시지 계속 읽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번 정확하게 외운 거를 딱 누군가에게 말하면 가슴에 팍 찔리거든요, 그게. 그것과 함께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감정이 상대와 교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나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인격이 안 됐나? 쉽게 말하면 상대가 나를 별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나?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까?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일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부족했나 보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된다. 복음으로 설득이 된다. 나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증거된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처럼 자신의 인격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말로 또 감정을 형들에게 일으켜서 잘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있게 해주시고 또 상대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격이 상대에게 신뢰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